네, 저희가 이제 이 법당에서 하는 첫 번째 그 일요법회예요. 토요일 날 이사를 하고, 이제 법당 불사는 이제 곧 조만간 착공을 할 건데, 앞으로 1년 내지 2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여기가 이제 부처님 모시고 임시로 법당으로 사용하는데, 법당으로 쓰기에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잘 이제 부처님 모시고 기도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경전 어디까지 했었죠? 보배경, 그죠? 229까지 했고, 네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230부터 하는데, 삼보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죠? 그 같이 한번 230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심오한 지혜를 가진 분에 의해 잘 설해진 거룩한 진리를 선명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설사 매우 게으르다 하더라도 여덟 번째의 존재를 받지 않는다. 이 훌륭한 보배는 승가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 행복이 있기를. 통찰을 성취함과 동시에 세 가지가 버려진다. 자아가 존재한다는 그릇된 견해, 의심, 계율과 계행에 대한 그릇된 견해가 버려진다. 네 가지 나쁜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여섯 가지 큰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훌륭한 법에는 승가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 행복이 있기를. 설사 그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악한 행동을 하였더라도 그는 그것을 숨길 수 없다. 열반의 길을 본 사람은 숨길 수 없다고 말들 한다. 이 훌륭한 법에는 승가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 행복이 있기를. 섭달째 달의 더위에 다채로운 빛깔로 색핀 숲의 숲을처럼 그처럼 그분은 모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열반으로 이끄신 가장 훌륭한 가르침을 설하였다. 이 훌륭한 법에는 부처님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 행복이 있기를. 뛰어난 것을 아는 뛰어난 분, 뛰어난 것을 주는 분, 뛰어난 것을 가져오는 분, 위 없는 분은 훌륭한 가르침을 설하셨다. 이 훌륭한 법에는 승가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 행복이 있기를. 과거는 부서지고 새로운 태어남은 없다. 마음은 미래의 존재에 집착하지 않고 다시 태어남의 씨앗은 부서졌다. 씨앗의 성장을 위한 욕망은 없다. 지혜로운 이들은 등불처럼 꺼져버렸다. 이 훌륭한 법에는 승가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 행복에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는지, 마땅에 있는 것이나 또는 공중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에 의해 공경받는 깨닫는 분, 열애께 예경드리자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는지, 땅에 있는 것이나 또는 공중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깨달은 분, 열애와 가르침에 예경드리자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는지 땅에 있는 것이나 또는 공중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깨달은 분, 열애와 승가에 예경드리자 행복이 있기를. 그래서 지난번에도 봤듯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행복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승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이 드물어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 귀의했다 하면은 삼보에 귀의하는 거죠. 그죠? 불교는 세 가지 보배로운 거. 그래서 지난번에 가장 보배로운 게 뭐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삼보가 가장 보배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편안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이제 돈이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편안함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있어도 그게 안 되는 일들이 많죠. 그죠? 예. 우리가 뭐 비근한 예로 돈 때문에 즐거운 일도 생기지만 돈을 관리하고 그거를 유용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아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할까가 더 고통스러운 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법화경에 장자의 그 아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부자인 장자가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되찾는데 그 아들에게 바로 재산을 물려주지를 않고 아주 허드렛 일부터 시켜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나중엔 집사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임을 밝혀서 이제 상속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의미적으로 본다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쉬운 것부터 해서 차차 가르쳐서 최고의 가르침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바른 깨달음으로 이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세속의 면에서도 그게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이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은 그 재산이 독이 돼요. 그죠? 서양에서,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일이 많은데, 좀 재산이 있는 집안의 자식들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져요. 마음대로 모든 걸 행하다 보니까. 그러거나 아니면 이상한 이제 사람들을 함부로 이렇게 다루거나 돈의 힘을 믿고 아주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다가 패가망신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운용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는 다 독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생각에 돈만 많으면 다 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자신들도 돈이 많아도 운용할 능력이 없으면 독이고, 그것이 자손들에게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운용한 능력은 뭐냐? 뭐겠어요? 지혜로움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운용을 못해요. 그죠? 예. 사람이 권력이 많아도 그 권력을 잘 운용할 지혜가 없으면은 자기도 망하고 주변 사람도 망하게 하고 심지어 나라도 망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지혜가 없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하다 무상하다 하는데, 우리의 생명도 무상하지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상해요. 그래서 그 무상한 것들을 가치롭게 만들고 그 무상함을 이겨가는 거는 지혜로움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물론 세상에 현인들이 많고 훌륭한 성인들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가르침은 완벽하진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완전하게 그 지혜를 주지는 못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조금 알아도 좋고 좀 많이 알아도 좋고 완전하게 알아도 좋아요. 그만큼 부처님 가르침은 어긋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거는 보면, 여러분들 완전하게 잘 모르고 덜떠름하게 알면은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죠. 그렇잖아요. 물건 하나를 다루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대충 하다 보면 더 문제가 생겨. 예. 우리가 헛똑똑이라는 것도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은 사실은 이게 제가 이렇게 집도 만들고 뭐 일을 해보면은 처음에 틀린 건 다 틀려요. 중간에 좋아질 수가 없어. 그리고 끝까지 다 완벽하게 마무리돼야 그게 온전하게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무리가 어설프면은 나중에 또 문제가 또 생겨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일부만 내가 해도 나에게 좋고, 그렇지만 이제 더 좋으려면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아무튼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해도 해가 없고 저렇게 해도 해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경전에 쓰여 있는 말이 아니라 실제 살아보면서 느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익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하나 실천을 해보면은 그것만큼 나에게 자유로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 하는 게 없다는 거를 몸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선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덜떠름하게 알면 안 돼요. 그래야 내가 완전하게, 완전하게
자유로워지고 완전하게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눈이 밝아진다 이런 말을 써요. 사람들이. 눈이 뭐 시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물을 보고 사태를 보고 할 때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듯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물이 흘러가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랜 생활을 하시면서 요렇게 요렇게 되면 요렇게 흘러갈까 하는 게 보이잖아요. 미래가 보이죠. 그죠?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행을 한 사람은 그것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인다라는 말을 써요. 본다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공부하는 게 처음에는 여러분들 막연하고 잘 모르고 더구나 지금 이렇게 초기 경전은 좀 분명하게 아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대승경전에 가서 반야경 쪽을 가면 정말 모르는 말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명확해지는 시점이 있어요. 정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선어록의 말씀 같은 경우는 더 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명상이다라면서 초기 불교의 수행법이 더 정확하다 이러는데, 세월이 흐르고 더 자기 공부가 익어지면은 선어록의 그 말이 정확한 말인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모르는 것이지 그 말이 부정확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러면은 이 진리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라는 게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인생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죠? 길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 길을 가면 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헤매는 이유는 길이 명확하지 않을 때 헤매요.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저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럴 때 문제가 생겨서 잘못된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하게 바른 길이 눈에 딱 들어오면은 그 길을 가는 것밖에는 뭐 다른 선택도 없고 또 그 길을 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선명하게 알게 되는 시점에 오게 되면은 이 사람은 뭘 해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매우 게으르다 하더라도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애를 쓰고 막 이렇게 막 수행 정진하지 않아도 이제 눈에 보이니까 게을러도 바른 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번째 존재를 받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다원가부터는 7번 생을 반복하고는 열반에 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다원이 되었기 때문에 8번째 생은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7번만 생을 더 반복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 속에 있고, 근데 그 가르침이란 게 글자로 보는 건 사실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불교 요즘에 이제 조금 식자층에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큰 폐단에 빠지는데 불교 경전이나 그런 여러 가지 악내서 또는 뭐 또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분은 불교 철학에 관한 책들을 몇 권 읽고는 내가 불교를 다 알았다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품평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스님들 이야기도 품평하고 자기들 입장에서 품평을 하는데 그것이 아무리 맞아도 삶에 있어서 그 진리가 적용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삶에 있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그것이 승가입니다. 스님들 중에도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전통이 살아서 그 가르침이 삶의 모습으로 전수되어지는 곳이 승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승가 절집 안에도 굉장히 세속적인 상황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하던 식으로 여기서 하면은 뭐가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은 편리함을 찾고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에 맞추어서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 가면은 예전에는 남는 음식을 또 주고 해서 문제가 돼서 남는 음식을 버리는 거가 이제 원칙이 됐고, 이제 이게 상식이 돼버렸어요. 그죠? 예전에는 그거 안 하면 벌금도 매기고 이래갖고 이제 계도를 하다가 이제는 모든 식당에서 당연히 버리는 겁니다. 근데 절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모든 뭡니까? 공약물이 일미칠근이라고 해서 아주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음식을 버리지 않는 거를 하는 거예요. 먹다가 남기지 않을 만큼 덜어 먹고, 남아진 음식은 다음에 또 요리해서 먹고, 이렇게 해서 버리는 걸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안 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와갖고, 절의 음식이 더럽다, 위생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 관점으로 절을 보면 절이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위생의 문제를 물론 따져야 됩니다. 썩은 음식을 먹이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덜어먹고 남은 음식들은 잘 또 보존해가지고 그 다음 음식에 먹고 또 먹고 해서 그걸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의 어떤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귀찮게 복잡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욕심을 버리고 모든 생명을 다 소중히 여기면서 일어나는 행위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세상과 이 절집이 옛날에도 서로 다른 가치가 있었고, 요즘도 다른 가치를 가져요. 세상의 가치는 계속 변해왔지만 절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게 세상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이렇게 단순한 것 같고 그냥 오래된 습관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다 이렇게 삶에 온축되어 있는 지혜이고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닭이물을 하나 올려도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올리고, 그죠? 뭐 하나를 할 때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똑같은 물인데, 그냥 다 먹어도 똑같은 물이지만 부처님한테 올리는 그 정성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귀하게 여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게 되고 정성을 모으게 되고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제일 의미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저 텃밭을 가꾸는데 텃밭에 드는 인건비가 사실은 선출보다 훨씬 많아요. 이 비경제적인 활동을 한다고 예전에 우리 신도님 거사분이 오셔갖고 본인의 회사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제가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쵸? 만약에 효율성을 생각하면은 사서 먹는 게 낫고 비료를 쓰는 게 낫고, 그런데 굳이 이제 어렵게 인건비를 들여가며 이제 퇴비를 만들어서 하는 과정들은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가치가 뭐냐? 이게 결국은 모든 게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탐욕을 내지 않으려면 뭐예요? 많이 가지지 않으려면 뭐예요? 그러면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삶 속에 자기가 익숙해져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지 제대로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지, 사람이 안 바뀌고 머릿속에 생각도 사실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책 몇 자 봤다고 생각이 달라지면 아주 세상이 금방 이게 지금 바뀌었을 거예요. 그거는 생각이고 생각 따로 몸 따로인 경우가 많고, 그런 거를 하나하나 익혀가는 곳이 절집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대단하시지만 결국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곳은 사찰이라는 공간이에요. 어쩔 수가 없이. 요즘은 이제 절도 자꾸 상업화가 되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본연의 가치와 수행의 힘이 있는 곳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꾸로 가는 세상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와서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우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배우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 생활들이 변하게 돼요. 내 생활이 변하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걸 알게 돼요. 그냥 머릿속에서 아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합쳐져야 확실하게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경전 공부도 해야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아무리 책을 열심히 봐도 분명해지질 않아요. 그건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통찰을 성취한다 여기 나오잖아요. 231번에 통찰을 갖는 거는 책을 봐서 통찰이 일어나지 않아요. 몸소 체득해야만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로 수행하는 과정들을 갖춰야 되는데 명상을 한다는 것도 수행이고 기도를 한다는 것도 수행이고 절집에서 울력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함께 하는 것도 또한 수행이고 통찰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는 방식으로 살다 보면은 통찰력이 얻어져요. 그러면 그 통찰에 의해서 내가 바른 지혜를 알게 되니까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아가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한 거를 내려놓게 돼요. 그 다음에 의심에 대한 것도 내려놔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의심, 사람에 대한 의심, 뭐 여러 가지 의심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거든요. 그런 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계율과 계행에 대해서도 그릇된 견해가 있어요. 계율을 너무나 뭐랄까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도 문제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계율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문제예요. 계율의 본연의 의미가 뭔가, 왜 계율을 지켜야 되는가를 알면은 그 계율을 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면서 건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행이 그거에 그냥 고집을 버려야 된다 하면은 계행도 모르면서 버리는 것부터 먼저 알아. 그래갖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부터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걸 알고 그 기본적인 게 작고에 얽매여 있지 않음을 알면은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이제 절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모기도 안 죽이고 파리도 안 죽이고 그러는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악담을 막 퍼부어. 그거는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소한 것은 지키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건 계율을 지킨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나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욕구이긴 한데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의 본연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소한 것에 집착해서 진짜 지켜야 될 거를 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지혜롭게 통찰해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지옥아기 축생으로 떨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도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가지 육바라이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처님을 해하거나, 부모님을 살해하거나, 그 다음에 뭐, 이제 내가 깨달았다고 거짓말하거나, 뭐 등등 이렇게 7가지, 그리고 이제 승가를, 화합을 해치거나, 이런 6가지의 죄를 짓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찰에 의해서 그것이 나쁜 거를 분명히 아니까. 제가 또 한 가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담배가 몸에 안 좋다고 많이 말을 하는데 말로는 들어서 알아.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못 끊어요. 왜? 몸으로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몸에서는 담배를 찾거든요. 담배가 몸에서는 그게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후배도 아주 골초였는데 담배를 주변에서 끊어라 해도 안 끊었다고요. 근데 한참 전에 미항사 이제 참사랑 향기 수행을 갔는데 첫 번째 하고 와서는 일주일간 담배를 못 피다가 나와가지고 첫 번째 담배를 탁 피웠을 때 그게 너무나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슬금슬금 한 거예요, 수행을.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그랬는데 이제 끝나고 역시 또 그때의 기억을 상기하면서 이제 끝나고 첫 번째 모금. 왜 그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아침에 첫 번째 커피가 맛이 다르듯이 첫 번째 한 모금을 맛보기 위해서 담배를 탁 피운 순간 목에 딱 들어가는데 와, 이게 나쁘구나를 몸으로 느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뱉어내고 그날로부터 바로 끊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통찰이 중요하다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몸소 아는 것이어야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담배 나쁘다는 거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죠? 그리고 TV에서도 광고하고 모두가 광고하지만 다 쇠기의 경읽기처럼 안 들어오는데 내가 몸소 그거를 나쁜 거를 딱 느끼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바로 그 순간에 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진리를 보고 통찰해서 알면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 아니까. 나쁜 거를 분명히 아니까. 근데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가 되는 행위를 안 하려면은 통찰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이 통찰은 어떻게 있었냐? 부처님 가르침, 그 진리에 의해 있어요. 이 진리는 누가 하느냐? 그래도 절에서 하는 거예요. 승가에서 하는 거예요. 일반 세상에서 살면서 그걸 지키는 일은 간혹 있어요. 우리 불자들 중에도 그렇고 불자가 아니면서도 정말 제대로 사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개별적인 것에 그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계속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곳이 절이잖아요. 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절을 그냥 거기에 있고 그냥 스님들이 그냥 혼자서 은둔 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이게 심신상골에 있어도 절은 전법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자들이 우리 맨날 아침에 일어나 문 열어놓거든요. 밤에는 문 닫지만 보통 아니잖아요. 문 걸어 잠그고 누가 와서 오는 사람한테만 문 열어주잖아요. 절은 누구나 올 수 있게 문을 열어놔요. 이것은 전법의 공간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절에 와서 본인들이 원하면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도록 열려진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집에서 혼자 열심히 지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는 절인 거예요. 스님들이 설사 그냥 혼자서 묵언하면서 수행 정진해도 그 기본에는 다 전법에 대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스님들 중에 아주 독특하게 사람 귀찮아하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그거는 예외적인 상황들이고 기본적으로 절은 열려있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율장을 보면은 방문을 닫지도 못하게 했어요. 수행하면서. 그 정도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란 거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배울 수 있게끔 열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승가가 의미가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가르침이 전수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꼭 승가를 장소에 한정 지을 필요는 없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승가예요. 꼭 스님들만이 아니라 제가자들도 같이 이렇게 수행하고 있으면 그것이 승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말하듯이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다 드러나요. 나중에라도 드러나요. 그죠? 그거는 장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숨기려고 아무리 심신상골에 골짜기에 들어가도 더 드러나. 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항상 결과적으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행한 사람은 더 명확하게 보니까 숨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또 어떤 면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일타스님의 그 가족이 40몇 명이 동시는 아니고 전 가족이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부처님의 그 서가족이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일가가 그렇게 다 출가한 경우는 아마 거의 없다고 일타스님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어머님인가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불법에 기여했는데, 어머님이 어느 날은 절에 공양미를 가지고 절에 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쌀을 따로 찧어 가지고 그거를 이고, 그러니까 땅에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길을 가도 이게 부처님한테 올리는 거니까 땅에 놓지를 않고 그걸 이고 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다가 걸려갖고 넘어져가지고 다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절에 오다가 다쳤으니까, 아이고, 절에 왔던 재수가 옴붙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분이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과보를 빨리 받구나. 내가 절을 다녔더니 이렇게 빨리 과보를 받는다, 이러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홀리는 그런 사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게 있어요. 내 업이 다 정화가 되면은 우리가 맑은 깨끗한 거울에 티가 하나 있으면 빨리 보이죠. 근데 막 더러운 거울에 티가 하나 더 들어가면 별로 안 편하. 그죠? 더 더러워졌다도 별로 없어요. 그냥 그것이 그것이야. 그러니까 업을 닦고 수행을 해서 맑아진 사람은 조그만한 잘못도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잘못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걸 업도 빨리 받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역설적이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매를 맞으면 빨리 해방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빨리 매를 안 받고 당장은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게 눈덩이처럼 이자가 불어나서 나중에 받을 때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은 우리가 잘못한 행위가 바로 양심의 가책으로 와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게 문제구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예민한 게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의 예민함은 양심의 가책으로 드러나고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을 바르게 가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잘못을 안 하게 되고 두 번 실수 안 하게 되고 그래요. 근데 늘 잘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또 잘못해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 잘못했다는 생각조차 없어.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면서 더 많은 잘못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알고 잘못하는 게 더 낫다는 말이 그거예요. 알면은 다음에는 안 할 수 있거든요. 안다는 건 그만큼의 식별력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반의 길을 본 사람이 왜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죄도 숨길 수 있겠지?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 나쁜 짓 막 하면서 다 하나님이 사해 줄 거라고 그래요.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면 더욱더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사기꾼인 거예요. 이건 말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정말 분명하게 진리를 알고 분명한 삶의 원칙을 아는 사람은 잘못이 숨겨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근데 잘못해놓고,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초능력을 가졌으니까. 꼭 기독교 계통만 아니라 불교나 이런
동양 종교 계통도 그래요. 나는 초능력을 가졌으니까 나는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라진씨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그런 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잘못을 한 것이 더 분명하고 명백해진다는 것이 맞는 말인 거예요. 그거는 누구누구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업을 받는 거니까. 그쵸?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바른 삶을 살아요. 근데 그 바른 삶이, 우리가 이런 말하면 숨 막힐 것 같아. 맨날 어떻게 바른 삶만 살아. 좀, 사람이 어수룩하기도 하고 틀리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요. 근데 이거는 억지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래야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 안 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막 억누르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도덕은, 불교의 계는 자성계라고 했어. 마음의 근원에서 마음이 발라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억지로 잡는 게 아니야. 남의 눈이 부담이 돼서 이거 하면 벌 받을까봐 이런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또 그렇게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하면 내가 마음이 알고 내가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바른 행동을 하는 게 내게 편한 거예요. 아시겠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바른 것만 하고 살아? 바른 것만 할 때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도덕을 지켜라, 억지로 계율을 지켜라가 아니라 계율을 지킴으로써 내가 행복해지고 편해지는 거를 통찰하고 알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좀 조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배가 어디에 있느냐? 부처님 가르침에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승가에 있다. 이렇게 아시고 지금은 다 몰라도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다 보면 분명해져요. 분명하면은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겨요. 우리 저기 성주에 우리 저기 판장법 선생님이 소개해서 왔잖아요. 왜 소개했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해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시잖아요. 며칠 아침 5시인가 4시에 일어나서 하시는데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녁에 늦게까지 회식도 있고. 그래도 잠을 줄이고 그걸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은 그게 그냥 모든 삶의 그냥 기본 패턴이 됐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편한 거라. 그렇게 해야 하루가 맑고 깨끗하고 모든 일이 제대로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좋으니까 또 사람들에게 부처님 공부해라. 이렇게 이제 여기 오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회를 하지만 법회 날만 법회를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절이 너무너무 이제 열악해가지고 절 바로 잡고 세우고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이제는 우리 불자님들이 수행을 좀 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금 더 마음을 쏟고 또 그러한 법회도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정초 기도할 때 그래도 7일 다 와 계신 분도 있었고 그 중에 한 3, 4일 이렇게 와 계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매일 오는 우리 신도님들은 아무도 안 왔어. 회양날도 안 왔어. 기도를 올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 올리면 사찰 재정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내가 삶이 변하더라. 그걸 느껴야 그래 이게 안 변해요. 좋을 때는 왔다가 또 안 좋으면 또 안 오고 뭐 이렇게 이제 들쑥날쑥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맨날 제자리야. 근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이제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처음은 조금 힘들지만 하다 보면은 또 좋은 게 도반이 같이 하면 좋아요. 저도 혼자서 7일을 4분 정근을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같이 하니까 7일 하는 게 쉽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법회 때도 빠짐없이 오고, 시간이 안 되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와서 참여하고, 아니면은 해양날 전날 와서 4번이라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전날 오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변화가 있어요. 이 마음이 개우룩해지고, 뭔가 이게 이제 그 마음이 개뿐해지고 맑아진 그 힘이 오래 가요. 처음엔 조금 가지만 점점 좀 오래 가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절에 한번 왔다 가면은 마음이 개운해지잖아요. 이렇게 짧게 와도. 그 힘으로 또 하루 살 힘이 생기고 1년 살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그런데 이제 마음을 쏟아서 수행 좀 열심히 합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처님한테 절하고